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at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ly surf like a sloppy wet kiss.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주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힘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One, two, three, four.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목소리로 각자의 가정에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 자리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이 신 되시오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학교를 한번 고백해봅시다. One, two.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 우리 찬양받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목소리로 경배해볼까요? 기대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만이 가득 차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아버지의 어려움과 이 모든 고통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누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사랑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을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양분으로 삼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9월 둘째 주 이제 사랑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제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과연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질문이 답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했을까? 2000여 년 전에 암흑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세 저자가 예수님의 일에 대한 핵심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병을 고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4장 말씀만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장면이 차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 그들이 기다렸던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병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 가운데 머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했던 질문과 같죠.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떠나지 말고 우리 동네를 떠나지 말고 계속 있어달라는 겁니다. 양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 나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예수님이 그립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를 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참 의미를 알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죠. 바울도 또 베드로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수없이도 많이 나눴는데요. 천국이라는 단어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월에 나누는 우리들의 말씀이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랑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 댓글을 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이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또한 기독교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기대는 예수님의 삶을 교회를 다니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적인 어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2000여 년 전에 실존하셨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 바로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지금과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나 또한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은 영어로 풀이된 굿뉴스, 바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마치 적용하자면 영화에만 나올 법한 그 영웅적인 인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모습이고 바로 그들이 바랬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아프고 꼬이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요.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외치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한 영화에만 나올 법한 그 영웅적인 인물들이 대체되는 자원들과 또한 여러 기기들, 최신 기기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쩌면 편리함이라는 단어의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더 개발되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 저는 시대는 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최신 기기들, 영웅적으로 나올 법한, 영화에만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였던 그 기쁜 소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입니다. 낮아지고 좁은 길로 가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과부와 고아와 굶어 죽는 자들에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한우리교회 중보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봤던 두 가지 기사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우울증에 걸린 어떤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졌던 이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신이 만났던 교회의 상담사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정말 마음으로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고독하며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밀고 연락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같지만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기사에는 참 큰 감동과 개인적으로 저에게 고민을 주는 기사였는데요. 경기도 고양동에 씨앗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상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자신들이 이 상가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보증금과 월세 또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기자재들 비품들을 다 처분하여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 목사님이 여겼던 것 같아요. 기사를 자세히 보면 그 목사님 네 분이 그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하고 계셨고요. 각자의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는 참 감동이고 또 개별적으로 주는 숙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숙제를 던져주고 싶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고민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 거고 예수님이라면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했을 때 늘 많이 질문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버스 안에 할머니가 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학교에서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할 때고 행동할 때고 결단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요, 저는 분명히 이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중고등부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또한 저와 전도사님이 변화되면요,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입니다. 비록 지금은 욕먹고 기독교의 건의가 밑에 있지만 분명히 변화되어서 저는 이 땅을 변화시킬,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킬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묵묵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눅들지 마시고요,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오늘도 전해야 되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신 기기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 중고등부 됩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칭찬받는 주의 자녀라 칭함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한 힘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중고등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하늘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10시 실시간 예배에 함께 모두 참여한 우리 하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듣터온 우리 사이에 자주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SNS나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실천하는 우리 하늘교회 중고등부 됩시다. 마지막으로 매주 화요일에 이번 주 말씀 나눔이 업로드 됩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줬는데요. 계속해서 댓글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기프트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10분 동안 서로 소통하며 댓글로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